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 14장 말씀에는 크게 우리가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9지파 반에게 이제 땅 분배가 일어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여호수아와 또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지파의 족장들이 땅 분배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2절 말씀, 5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자신의 지파의 어떤 특징이나 규모나 또 자신의 필요에 따라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제비 뽑아 땅이 분배됐다는 이 말은 자신들의 의지, 자신들의 생각, 그 모든 것이 다 배제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땅이 분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이 배제되고 내 뜻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언가 내 삶에 이루어질 때 과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가? 다시 말해, 내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삶에 분배가 되고 내 삶에 무엇인가가 주어질 때,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은 분명히 맞지만 과연 우리가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의 결론은 명령하신 것과 같이 그 땅을 나누었다는 이 말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게 분배된 땅과 같은 삶이 있고, 내 생각이 반영되지 못한 내 인생에 주어진 삶의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그 일이 내 삶에 행해지지 않고 일어나지 않을 때는 순종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지파가 더 좋은 땅, 더 큰 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꼭 찍어두었던 그 땅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감사라기보다 불만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각자 지파에게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제비 뽑아라는 이 말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땅이 분배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지파에게는 기업이 돌아가지 않고 어떤 지파에게는 자기의 뜻과 다른, 자신이 꼭 찍었던 그 땅이 아닌 다른 땅이 분배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보다 작은 지파가 더 큰 땅을, 더 비옥한 땅을 소유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이 결과가 바로 제비 뽑아 분배되어진 바로 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땅 분배와 또 땅을 받는 모든 지파들도 동일하게 그 모든 일에 그 사실을 받아들였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내 삶 속에 분배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수용할 수 있는가, 온전히 따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신앙적인 가장 우선적인 자세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분배하신 땅에 대한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이 일어나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내게 주어진 삶, 내게 할당되고 분배되어진 그 모든 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그 결과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린 여기에 온전히 따름이라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소해 보이는 이 문제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갈등을 만들어내게 되고 또 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게 가나안 땅까지 왔고 또 힘들게 정복 전쟁까지 싸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땅 분배의 문제가 그들 속에 갈등을 촉발시키고 서로 간의 대립과 분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부분이지만 어떻게 그들이 이 분쟁과 갈등의 문제를 해소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모습, 내가 원했던 삶과 다른 분배된 삶이 내게 주어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내게 분배하신 땅이라는 것,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아가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 순종을 배우게 되고 내 뜻과 다른 하나님 뜻 앞에 굴복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매일마다 우리 인생은 혼란과 갈등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법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우선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가 이제 여호수아 앞에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와 또 제사장 엘르아살 입장에서는 긴장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땅 분배가 유다 지파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다. 혹은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유다 지파가 지금 단체로 몰려왔고 그 가운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여전히 살아남은 가장 원로이자 가장 존재감이 강력한 갈렙이 그 대표로 서 있는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아마도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유다 지파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를 보니까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다시 말해 모세가 주었던 명령, 이 약속의 말씀을 갈렙이 기억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12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얘기하는데 땅을 바꿔달라, 좋은 땅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아무도 소유하고 싶지 않는 땅, 모두가 기피하는 땅,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 땅은 우리가 싸워서 정복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손대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바로 그 땅을 갈렙이 약속 하나 붙들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믿음으로 이 일을 하겠다고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좋은 땅에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을 소유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는 바로 그때에 유다 지파의 갈렙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모두가 기피하고 모두가 하고 싶지 않는, 모두가 버려두었던 바로 그 땅을 향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결국 갈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결과를 만들어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85세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나갈 나이가 가까웠음을 이야기하고 어쩌면 자기의 한계 속에 빠질 만한 그런 나이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또 그들 가운데는 가장 원로급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고 남아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갈렙이 가장 원로이고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도 정복했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때였지만 갈렙은 자기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어떻게? 약속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때문에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하고 나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한계는 뛰어넘을 수 있지만 외부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쉽지 않는데, 오늘 보면 12절 말씀처럼 안악자손이라는 외부적인 장애물,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는 외부적인 장애물, 그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합니다. 어떻게? 말씀 믿고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나의 한계 속에 갇히기도 하고 외부적인 한계 속에 우리의 삶이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내 속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자신의 한계에 갇히게 만들지 않고 한계를 돌파하고 뚫고 앞으로 나가게 만들었고, 나의 한계뿐 아니라 외부적인 한계, 상황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한계 앞에, 또 도전하고 싶지 않는 한계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비록 나는 약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는 이 갈렙의 믿음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 등장하고 있는데,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그의 삶의 자세가 성실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고, 9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충성이라는 그의 삶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음, 순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갈렙이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자세는 성실과 충성과 순종, 온전히 따름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갈렙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적용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질문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땅 분배에 순종하고 나갔고, 갈렙도 하나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삶에 도전하고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한계 앞에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나이라는 한계, 건강이라는 한계, 때로는 우리 자신의 한계와 외부적인 크고 견고함이라는 한계, 안악자손이라는 그냥 이름만 들어도 두려운 그런 한계 앞에 우리의 삶이 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계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삶인지, 내 스스로 한계 안에 갇혀서 아무런 도전도 하지 못한 채 나는 나이가 많아 할 수 없고, 나는 건강하지 못해 할 수 없고, 나는 상황이 좋지 않아 할 수 없다라는 핑계와 한계를 대며 늘 우리가 한계 속에 갇힌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갈렙은 하나님 앞에 성실과 충성과 온전히 따름이라는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난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는가?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앞에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 앞에, 한계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2025년을 살아왔는가를 질문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 내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말씀 붙들고 도전하는 삶, 하나님 앞에 충성과 성실과 온전히 따름이라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주신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복을 얻는 방법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 12월, 또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 또다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한계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도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